반갑습니다. 뵌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뵌 분도 계시고 7년 전에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 같은데 오늘 어버이 주간이지만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교 소식과 또 선교사로서 또 25년 넘게 나가서 있었긴 사람으로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좌우. 그 PPT를 좀 틀어주실래요? 네.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 같고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6가지가 선교의 범위입니다. 보통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교회 개척,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필요한 것이 바로 신학교 사역을 해서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또 그 병원의 이유를 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구제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2가지가 필요한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학교, 초중고, 대학교, 또 기독교 문서, 그 다음에 좋은 기독교 신앙 서적들 뿐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많은 서적들을 번역하는 일들, 이 6가지가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이고 모든 선교사가 이 6가지 범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사진입니다. 성경학교, 교회,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신학교 사역들인데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1896년도에 알버트 로버트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시편 찬류라고 해서 시편 53편에 대한 것들을 히브리 원문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걸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성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지금 사역하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태어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14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문서 사역과 또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들을 한 사람이 바로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온 알버트 로버트 피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시죠? 선교사들은 뭐 이름을 나타나는 거가 아니라 그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드니프로, 여기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도시고요. 수도가 키예프입니다. 하리콥, 이게 루간스키 요 지역에, 그리고 헤르손 지역에 저희 교회, 지교회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얼마까지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 헤르손 지역은 러시아에 포위가 되어서 지금 다 떠난 상태고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사역자도 지금 떠났고 저희 도시도 지금 2명의 성도만 교회에 출석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도시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폭격이 시작됩니다. 혹시 그냥 좀 엉뚱한 생각인데 한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집에 계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고 매일같이 공습경보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안 떠나고 계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들이죠.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지켜야지만 신앙이고 떠나면 배교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로 여기 이쪽 지역에 있는 국경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약 530만 인구가 피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300만 인구 중에 한 3%. 그리고 지금 다시 피난을 갔다가 아이와 부모와 아내들은 두고 남자들 아니면 젊은 부부들은 다시 100만이 입대해서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국경 지역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여권에 있는 5명의 선교사들이 키예프와 이 니콜라이프와 이 중부 지역에서 구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무부에서 여권을 말소한다는 이유로 한국 선교사들은 모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경에서도 있는 사람들도 90일 이상 비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여기서 구제 사역을 하셨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다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빨간색, 이 검은색으로 하는 곳이 가장 내전이 심한 전쟁이 심한 지역에 지금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구해서 현재 목사들이 물건을 싣고 구제를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3주 전에 폴란드하고 슬로바키아하고 헝가리에서 구제 활동을 좀 하면서 했던 건데 한국에 있는 유럽의 한인회에서 유럽에 있는 모든 라면들 오뚜기에서 한 2만 유로 정도 그리고 농심, 삼성 많은 한인 단체들이 라면들, 컵라면들, 햇밤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2번 정도로 해서 약 1억 정도의 상당의 식료품들을 공급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각지 한인들과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공급이 되면 여기서부터 현지 교회에 나와서 물건을 수령해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이가 3명인 사람, 남자들분 그 분들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은 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남자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톤, 30톤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 대형 면허 있는 사람, 여자인 분, 아니면 아이가 3명 이상인 분이 아주 한정적인 조건으로 그들이 500에서 1300km를 포탄이 날아가는 데를 멈추고 5일에서 8일 동안 국경에서의 물건을 싣고 최전방으로 나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주로 보면요, 이 국경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네, 국경 지역에서 침례교와 오순절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 지역의 큰 총회장들에게 보내고 이 교회에서 또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에게 구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제 상황입니다. 동에서 서해까지 1380km가 좀 넘고요. 남에서 북까지 1100km가 넘습니다.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평상시에도 저희 도시에서 이 국경까지 가는데 쉬지 않고 가면 19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교량이 다 파괴가 되었고 도로가 파괴됐고 저녁에는 불을 켜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요 남쪽에 있는 빨간 쪽, 이쪽은 건물의 95% 이상이 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보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의 10%도 안 됩니다. 현지에서 지금도 저희에게 오는 문자 아니면 사진, 영상들을 보면 수습할 수 없는 시신들이 너무나 많이 거리에 있고요. 그 사람들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수습을 해서 일부 사람들은 장례를 하고 일부 사람들은 따로 시체 보관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자를 어렵게 구해서 감자를 좀 제공하는 일들, 이것이 그 난민 수용소의 상황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좀 특별히 인도를 하셔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통 교회와 신학교만 하십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어 학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많은 학생들, 지금도 350명의 한국어 학생들이 저희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균 18에서 22살 아이들입니다. 인문학부나 언어학부는 대부분이 여자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피난을 가서 이런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3주에서 5주 됐을 때 제일 많이 들리는 소식이 인신매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르는 사람과 붙어서 잠을 자다가 성추행과 성폭행하는 사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나가서 그 아이들에게 숙소가 없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 선교사님들과 좀 어린이집에 연결시켜드리고, 가족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도 한인교회에서 좀 책임져 달라라고 해서 한인교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지시고, 또 현지 그 개인 가정들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숙소로 보내는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제가 확인된 거로만 인신매매가 약 500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감당하지 못해야 되는 일들을 전쟁 시간에 또 상처를 더 받아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국경 지역에 갔을 때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 온 고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40명 상당의 고아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전쟁 고아가 아니고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정부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있는 아이들입니다. 정부에서 위탁받는 고아원들, 관공서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아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아저씨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놀아주고, 조금 익숙해지자 원장이나 아이들이 마음에 열려서 지금은 벌써 4주째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중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슬라바 전도사 같은 경우는 신장 수술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은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서 정부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난민들, 교회가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되고, 어쩌면 지원도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 주에 그쪽 지역을 답사하고 그분들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기도해 보시고 저는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독일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14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특별히 지체장애자, 아까 얘기한 동쪽, 최동쪽에 있던 지체장애자 사역을 하는 전도사입니다. 구소련권에서 지체장애자라고 하면요, 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한국도 아이들이 아프게 태어나면 생활비와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근데 후진국에서는 한국의 비용의 10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연스럽게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하고 출산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병원에서 바로 사망 신고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양심 있는 의사들에 의해서 장애를 딛고 장애를 수용하는 곳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곳에서 오랫동안 이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매주 정상적인 그리고 주일학교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고요. 밑에 있는 우리 사샤 목사님은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을 데리고 함께 공동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가만히 두면 습관은 자연적으로 반복됩니다. 근데 그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와 말씀의 훈련과 또 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재활 훈련.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러시아 군의 안에서 10일 동안 물과 전기가 끊기고 식료품이 끊긴 상황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지금 탈출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아서 지금 약이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공급이나 약품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수님들입니다. 학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교수들에게 제일 먼저 지급된 물품 2주 전의 일인데요. 생화학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다 배급을 했습니다. 그나마 교수들이 이기 때문에 방독면을 준 거고요.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군대 다녀오신 분이면 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1980년대 방독면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벌써 생화학 무기로 2회 이상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행한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불발탄으로 수집된 지역이에요. 포탄들, 터지지 않은 것들. 이 인근 반경 4km, 5km 일부의 사진들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나무에 보면 나무 가지들이나 풀이 없습니다. 이게 2월 달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4월 중순에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좀 특이한 직업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죽으면 담는 시체 비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민간인들, 선교사들이 이 시체 비닐들을 구입을 해서 유럽에서 내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약 1000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제일 싼 겁니다. 13유로짜리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되는 거. 이것이 내륙으로 약 10만 장 이상이 보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오고 현지에서 구입하고 전달하는 사진들입니다. 현재 이제 벌써 70일이 넘었습니다. 70일이 넘으면서 앞으로 5월 9일 제 세계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전략이 바뀐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전쟁 기념일이 전쟁 선포날이 되지 않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고 그 기점으로 전쟁의 변화가 있어서 빨리 휴전 아니면 종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도 장기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기전의 준비라는 것은 전쟁의 장기도 있지만 지금은 전쟁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종파와 원수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이고 살리고 치료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 선교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쳐 있는 선교사들, 이제 전쟁이 종식되면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 한국 기업들이 아니라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훈련하고 또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풍요 때의 창고를 채우고 기근 때에 복구하는 이 요셉의 창고 민스리 운동들.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공급되고 임의대로 행정비나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정부와 또 세계 NGO 단체들에게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좀 썼는데요. 우리 3명의 사역자와 또 저희 성도들, 벌써 4명의 전사자가 저희 성도들이나 학생들 가운데 나와 있고, 이 전쟁이 슬프다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길게 끄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전쟁에 나온 피난민들이 제일 급하게,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이상하죠? 1000년 동안 믿음의 국가였고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지금이 말씀이 필요할 때다. 지금 말씀을 달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성경책들, 그리고 많은 전도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으셨던 디아스포라가 이제는 유럽에 죽어가고 있는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역할로 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쟁은 누구나도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냥 불쌍하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 지금 피난 가서 공부를 안 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 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학비도 보내고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비용도 보내고 합니다. 전쟁 지금 70일 넘는 동안 저희 온라인으로 여기서 현지 아이들에게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자기가 살 목적을 조금씩 깨닫는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저희는 선교사로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쌍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집을 떠나서는 다 고생입니다. 저희도 나올 때 옷 한 벌, 저 같은 경우는 양복 한 벌, 입는 옷 한 벌, 딱 2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습니다. 저희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공허는 사람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로 그들이 회복하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면 조금이나마 빨리 전쟁의 고통과 아픔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전쟁을이라고 하는 삶, 그리고 벌써 2022년 세상 사람들은 정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힘들 때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많은 졸업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영접을 하며 그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들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며 서로 다른 믿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때 11장을 보면서 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버텼구나, 그럼 나도 힘을 내야지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12장 1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며 결론적인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인 거예요.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믿음이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방법적인 것을 제시를 하는 표현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증인도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들, 나를 믿게 한 선생님들, 또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지켜 한 목사님들, 많은 신앙 서적에 서 있는 모습들, 어렵고 힘들지만 조용히 힘들 때마다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집사님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살고 있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들 또한 쉬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일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보다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나보다 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을 생활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저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일에 넘어지네 라는 사람도 볼 때가 있고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어려움을 쉽게 이겨내지? 라고 하는 놀라움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네. 믿음의 증인들을 볼 때 우리에게 얘기한 건 세 가지 얘기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나에게 무거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삶에, 지금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취업이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에게 지금 무거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짐을 더 줄 것이다.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무거운 것은 내가 지고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얼만큼 주님 앞에 가느냐, 주님과 하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서로 다른 인생이고 서로 다른 삶이지만 무거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쉼을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할 때 보면은 얽매기 쉬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얽매기 쉬운 것은 조금 더 말하면 문제거리는 아닌데 그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취미들, 일들, 뭐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늘 배웠듯이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항상 기뻐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쉬지 말고. 근데 그것을 방해되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매일 하시죠.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바빠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한 것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급한 것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숨쉬기고요. 언제 어디서 숨을 쉬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중심 잡기입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잃어버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얼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의 편에서 있으며 그분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할게요. 우리 애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지금입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감사도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수영을 배울 걸 왜 이랬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구명조끼라든가 누가 나를 구해주는 그 손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공, 부, 명예, 영광입니다. 혹시 나의 기준이 부자가 되는 것, 나의 기준이 좀 더 높은 자리에 되는 것, 나의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준입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우리는 2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처음에는
마치 사람을 만나면 병이 걸리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자 그것은 번식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을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내가 행했던 나의 원칙과 중심을 바꾸기 시작됐습니다.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건강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건강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 다른 가치라는 게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이 1순위가 되었을 때 이것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10년 뒤에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해야 될 그 목표를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때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라는 것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이지만 누가 알아주겠지라는 은근한 기대를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으면 안에서 모르는 분노와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어차피 모르는데 내가 이걸 왜 해지난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 죄송합니다. 목사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사람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일학교 선생님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100% 신뢰하고 믿을 것은 주님뿐입니다. 사람들은 따르고 배우고 사랑하고 관심 가질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는 부산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라도 광주 가는 기차를 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했네? 어떡하지? 에이 그냥 가보지 이러실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못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후회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우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 앞에서 하십니까? 전쟁일 때는 좀 다릅니다. 전쟁일 때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편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적의 편에 있으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우린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십니까? 만약에 인식한다면 오늘 조금 바르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시는가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해야지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때라도 넘어질 때라도 혼자 슬퍼하고 고통받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준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언제 제일 이쁜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잘 때요?
네, 크면서 점점 아이가 크면서 느끼는 것은 애가 잘 때가 참 이쁘다라는 것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아무것도 나한테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있는 것을 느끼고 그 아이가 평안한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아침에 깨어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조금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의 존재는 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이 잠시라도 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왜 보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실까? 왜 내 마음이 요동칠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거의 80이 돼 가시는데요. 뭘 드시고 싶으면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자꾸 그 드시고 싶은 얘기에 관련된 주제를 하세요. 네가 어릴 때 이걸 좋아했는데. 그럼 자세히 들으면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살짜리 철 모르는 자녀가 아니라 장성한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보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한 사람 응답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 주실 때 잠깐이라도 멈추셔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마음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내 마음에 답답할 때, 은혜가 흐르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소망해 보시고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내가 항상 구원한 그날부터 네가 내 앞에 오는 그날 때까지 나는 너만을 바라보았고 너는 내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저희가 삶을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 믿음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함인데 때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잊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끝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지체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낙심치 않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